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도 있고요. 저희 이제 교육부가 이, 이 교육학자의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신앙 교육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긴 하지만 미국의 그 교육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 단계에 대한 교육인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제임스 팔로는 인생을 나이에 따라서 6단계로 나눴어요. 그 단계마다 주된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주된 신앙의 교육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는 직관 투사 신앙의 단계라고 하는데 3살에서 7살 유아 유치부 시기이죠. 이때는 양육자가 어떤 신앙의 표현을 해주는가를 통해서 신앙을 습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물어보면 사실은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놀아주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아주면 아이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구나, 따뜻한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신비 문자 신앙의 단계인데 아동부 딱 맞지는 않지만 아동부 연령이에요. 7살에서 11살까지. 이때는 문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공부한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는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경을 읽히고 암송하고 교육하고 알게 해야 돼요. 이 단계 아이들은, 물론 2단계 아이들에게 사랑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된 관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동부 아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역사, 세계사, 조금 어릴 때부터이기도 하지만 공룡,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싹 들으면요, 그거를 정말 얼마나 잘 습득하고 외우는지요. 아이들은 이제 스펀지처럼 막 빨아들이는 단계예요. 막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 아동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히고 무조건 많이 공부를 시켜야 돼요.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동부 아이들이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하는 데는 정말 상품, 칭찬 및 등등의 그런 걸 아끼지 않고 아이들에게 막 줘가면서 때로는 경쟁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습득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청소년기 단계인데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자녀들 지금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있고 또 키워보신 부모님들 있지만, 청소년기에 자녀들에게 너 성경 읽어라 그러면 아이들이 성경을 잘 읽나요, 안 읽나요? 잘 읽나요, 안 읽나요? 네. 대답은 해요. 네, 읽을게요. 대답은 해요. 근데 잘 안 읽어요. 뭔가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해요. 이때는 단계로 보면 종합적 인습적 신앙의 단계라고 해요.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존경할 만한 형, 누나, 어른을 통해서 신앙을 배워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이렇게 나이에 맞게 아주 이렇게 촘촘하게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청년부에서 청소년부까지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센트럴파크이라고 그 아이들이 노는 그 쉼터가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같이 쓰도록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청년부 형들, 누나들, 언니, 오빠 통해서 이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면 나도 저런 선생님 신앙인 되고 싶다, 이렇게 배우는 이제 단계예요. 그 네 번째 단계는 청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개별 성찰의
신앙의 단계 18살에 30살. 이건 뭐 미국 신학학자가 한 것이니까 나이가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이때는요, 자기가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문자로 읽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운 신앙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청년부 때는. 그래서 청년부 때는요, 중요한 게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 청년들은요,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의심하고 하는 것을 조금 열린 마음으로 교회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 세상을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 하면 안 되고, 청년들이 무언가 신앙을 찾기 위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래,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조금 이렇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청년들을 좀 바라봐 줘야 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5번째 단계는 장년기의 단계인데 30살부터 40살까지 통합적 신앙의 단계, 구체적인 삶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40년 이상의 단계는 우주적 보편적 신앙의 단계라고 굉장히 이제 커집니다. 이건 이제 자기의 신앙이 넓어지는 거예요. 세계를 향하여, 창조 세계를 향하여, 또 영생을 향하여, 또 신앙의 다양성도 존중하고 이렇게 쭉 나아가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자녀들마다 꼭 필요한 언어, 주 언어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아동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아동부 자녀들을 위해서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자기가 읽어가지고 올리고 듣고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이제 아동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많이 격려하고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요, 이런 신앙의 단계를 꼭 따르지 않아도 돼요. 이건 이제 제임스 파울러라는 신학 그 교육학자가 이야기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꼭 이거 따라야 되면 꼭 안 따라도 돼요. 꼭 안 따라도 되지만 왜 이 제임스 파울러가 이런 의견을, 신학적인 의견을 내었는가 하면 관찰을 하면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신앙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잖아요. 양극화가 아주 심해져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정말 천문학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고, 부자인 나라는 너무나 부자이고 가난한 나라는 너무나 가난하고, 지식도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모르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신앙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고 이런 많은 이론들을 통해서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은 점점 더 훌륭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정말 그냥 소멸되어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여러분 신앙이 양극화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루에도 몇 개씩 없어지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메가 처치가 되어져요. 물론 이제 그 숫자만으로 교회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와 이런 부분들은 다양해지는데 이걸 정말 효과적으로 잘 수용해 나가는 교회가 생기는가 하면 대책 없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앙이 좋은 자녀들은 정말 신실하게 신앙 생활을 하고 그 반대가 되는 자녀들도 생겨나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하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있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이게 이제 신앙의 양극화 현상을 예수님 때부터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무엇을 듣는가를 스스로 삼가하여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점점 지식이 더해질 것이고, 관심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아동부, 지금의 유아유치부, 지금의 청년부, 지금의 청소년부도 중요하지만 5년 뒤에 우리 교육부, 10년 뒤에 교육부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당장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몇 가지를 줍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악한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3장 이전에 보면 모세 시대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였던 것처럼 영지주의와 이단이 바울과 디모데가 전한 복음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악한 사람의 의미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특징은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패합니다. 부패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카테프 타르메나, 회복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진리를 대적하면 방법이 없어져요. 반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진리를 대적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이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 이 본문의 말씀에 부패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무슨 사기꾼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근거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근거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준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고백을 근거로 믿어요. 그런데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감정을 근거로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교도들의 가르침을 근거로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미신을 근거로 믿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디모데는 어머니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의 기본 진리를 통한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전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냥 그런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성경을 붙잡고 살아왔던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은 할머니 때로부터 있으니까 최소한 40년, 50년 이상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진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40년, 50년 고백되어진 신앙 확실한 거죠.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그런 맛집 간판이 있어요. 40년 전통 보신 적 있으시죠? 40년 전통하는 식당은 좀 믿을 만한 식당인가요? 아니면 믿지 못할 식당인가요?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식당이죠. 예. 더 믿을 만한 식당은 간판에 사장님 사진을 빡 하고 넣는 식당은 정말 이거 내 얼굴을 걸고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가 되었는데 이것이 배우고 확실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금호중앙교회도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부모님 세대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부모 세대가요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뭉뚱거려서 그냥 신앙생활하면 좋지, 그냥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복 주셔 이렇게 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속이는 사람 비슷하게 되어져 갈 수가 있어요. 환란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불면요 우리의 신앙에 세워진 집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의 신앙이 지어져 가면요 시험이 와도요, 환란이 와도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십니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을 주시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면 왜 이렇게 나에게 시험이 옵니까? 하나님 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시고 하나님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확실한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제가 한번 이번 시험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시험을 대해야 돼요. 때로는 건강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돈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휘청거리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 시험을 견고하게 견뎌낼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걸 누가 봐요?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참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신앙을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자녀들이 보거든요.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멋진 신앙인이 돼야지. 그것만큼 더 중요한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면요 어렵지만 허리를 동여매고 이를 꽉 물고 그때부터 작정기도 하시고 그 시험을 멋지게 이겨내십시오.
이것이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교육이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경의 유익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15절 말씀인데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러 가지 많은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우리의 길을 비처럼 비춰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하지만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길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에 예전에는요,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저희 세대에도 잘 의미는 몰랐지만 제가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해 보면 교회에 이렇게 기도방 같은 데 있는데 이렇게 불을 좀 어두컴컴하게 하고 장로님이 이렇게 한 세 분이 이렇게 신방할 때 그 있는 작은 책 그 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탁 있고 애들을 한 명씩 들어오게 해서 예수님을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방에 들어가면 애들이 다 울어요. 무서워서 우는지 감동해서 우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에 울어요. 그래서 밖에 애들이 줄 서 있으면 막 약간 긴장도 하고 막 하는데 그 방에 들어가면 울지만 들어갔다 나오면 아이들이 이렇게 막 기쁜 얼굴로 나오는 그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무언가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려는 그런 부모 세대의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설교가 있지는 않은데 우리 청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지옥 설교 한다고 그래요. 지옥 설교. 지옥 설교. 니네들 그렇게 죄 지으면 지옥 가 하는 거죠. 여러분 지옥 설교도요 가끔 필요해요.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죠. 그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도 중학교 때 막 수련회 가서 막 캠프파이어 처음에는 막 저게 껍질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재밌는 줄만 알았는데 이제 분위기가 막 좋아지면 전도사님이 나와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막 주님 저의 죄를 회개해주고 막 눈물 막 흘리면서, 또 옆에 친구는 또 우는지 또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또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가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라는 생각을 전 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수련회 그런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새벽에 저녁에 우리 수련회 간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제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서 지옥 설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너 죄 지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정말 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목사님들도 온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칭찬해 주시는 분, 이런 예수님도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하지 않고 영원한 심판의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입으로 그 고백이 얼마나 신학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어른. 저희 둘째는 좀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이렇게 여행을 가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예수님 믿어? 여기 있는 사람 다 예수님 믿어? 네. 그걸 물어봐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유치부 때였어요. 어느 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갔다가 와서 엄마한테 나 영접기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영접기도 시켜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치원생이 죄라는 걸 어떻게 깨달은지 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아 유치부 아이들에게도요,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면 자기가 나 영접기도 하고 싶어요 하고 영접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 어리게만 봐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혹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구원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요, 책망을 해요. 여러분, 책망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책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 죄된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올바르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지켜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차들이 막 쌩쌩 다니는데 초록불인 줄 알고 빨간불에 건너가려고 하는 자녀를 가만히 보고만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돼! 하면서 붙잡겠죠. 그렇겠죠. 왜 우리는 유독 신앙과 관련된 일에만 그렇게 자녀들에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신앙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자녀들이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가 안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부모 세대 책임입니다. 성경은 그 성경의 주된 기능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고 했어요. 그럼 성경을 읽게 하든지 그 성경의 내용을 아는 부모 세대가 그것을 가르쳐 주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책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말씀에 근거한 책망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에 근거한 책망, 말씀에 근거한 책망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근거한 책망을 싫어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너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유독 신앙과 관련된 일에 관해서는 부모 세대가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자기의 결정으로 신앙생활을 할지 하지 않아야 될지의 나이 때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0살부터 19세, 20세까지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떤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주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함에 실패하는 거죠.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늘 인도합니다. 잘못 가면 회초리를 대서라도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회초리라는 말 의미, 이것도 이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근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회초리가 자막을 보여주세요. 돌아올 회자, 처음 초자, 오얏 리자, 처음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나무. 그러니까 회초리는요, 그냥 감정에 해서 막 아이들 회초리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셔서라도 처음으로 돌아오게 만드시잖아요.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 교육이.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고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도 되어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나 특별히 교육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부가 무조건 다 잘한다라고만 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교육학자가 말하는 교육 이론들이 다 다르지만 교육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최악의 부모는 무조건 다 칭찬만 해주는 부모예요. 무조건 다 오케이만 해주는 부모,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부모, 최악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때로는요, 교육부에서 안 돼 하고 혼내면 부모님들이요, 교육부에 가서 따지면 절대로 안 돼요. 교육부에 가서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요새는요, 학교에서 이게 안 되는 게,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그렇게 혼내면 부모가 학교에 와서 항의를 하잖아요. 우리 귀한 자식을, 누가 어떤 선생이 우리 귀한 자식을 혼냈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동부 선생님들 안심하시고 아이들 혼내십시오. 혼내세요. 감정에 따라서 혼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잘못된 것이 보여지면 안 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혼낼 줄도 알아야 되고, 벌 세울 줄도 알아야 되고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평상시에 너무나 제멋대로 크기 때문에요,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안 되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건 제가 담임 목사로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동부에서 자녀들 혼내도요, 부모님들 절대로 항의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야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르게 자라게 하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르게 자라게 하는. 그것이 성경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책망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인데요,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 온전하다라는 뜻은 제자리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제자리에 있다,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어 단어에 실망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disappointed라는 말이 있어요. disappointed. 이 원래 실망했다라는 것의 disappointed의 원래 뜻은요, 제자리에 없는 거예요. 제자리에 없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제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제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조금 잘못 살면 좀 양심의 가책이 되기 때문에, 잘못 산 것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잘못 산 게 좀 미안해서, 하나님께 미안해서 그래서 좀 선행을 하기도 하고, 조금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다 그럼 조금 미안하니까 좀 봉사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온전히 우리가 제자리에 놓여져 있게 될 때 우리의 존재에서 나타나는 어떤 선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설교하면서 정말 이게 그냥 신경이 계속 쓰여지는 때가 있어요. 뭐냐면 책이 제자리에 없을 때, 책을 찾았는데 여기 있어야 될 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 설교 10편 34편인데 그 말씀이라고 이제 그 주제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쫙 되는데, 2022년 4월이 10편 34편에 대한 설명인데 2024년 4월호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이 책이 어디 갔지 하고 막 찾고 하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도 못하고 책 찾는 데만 지금
이게 제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벌써 이 책을 보면서 막 주일 설교 했을 텐데 이 제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침이 있어야 될 제자리는 어디죠? 침, 이렇게 놓는 침 말고 우리가 꿀떡 삼키는 침이 있어야 될 제자리는 어디예요? 입 아니죠. 근데 침이 제자리를 벗어나서 땅바닥에 뱉어지면 침은 어때요? 싫죠. 여러분, 침은요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여러분, 침 없으면 못 살아요. 침 없으면 못 살아요. 침이 제자리에 있으면 너무너무나 유용한 거예요. 근데 침이 제자리를 떠나서 땅바닥에 뱉어지면 이것만큼 지저분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콧물도 설교를 하시다가 지저분한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콧물도요 얼마나 이게 필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픽 풀어가지고 하면 하잖아요. 우리가 제자리에 놓여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리에 있어야 그 제자리를 통해서 선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특별히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동부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또 책망함으로 바른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자기가 있어야 될 제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움직이시고 빚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아동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금호종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